오늘부터 가을 미랄 기도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고 싶을 때 조용히 오셔서 또 기도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을 미랄 기도 대행진 또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부흥 집회 이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평소보다 더 많이 많은 것을 저의 경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꼭 그런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과신하지 맙시다입니다. 제 서재실에 많은 책이 있는데 늘 한 권의 책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더 뭐 특별한 진리를 거기 안에 담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제목이 특별합니다. 완주자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원로 목사님 되신 한 분이 이렇게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이제 받게 돼서 건데 40년 이제 목회 여정을 마치고 이제 잘 완주하게 됐는데 이제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자기의 살아온 삶의 여정 또 목회 여정을 책으로 남기는 건데 그게 완주자의 노래입니다. 그 책 제목과 또 거기 첫 표지에 그 목사님의 웃는 얼굴이 나오는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더 다가옵니다. 나도 완주할 수 있을까? 나도 완주할 수 있을까? 나도 완주하면 좋겠는데 나도 마지막 그 순간에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많은 고비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나도 완주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목회 여정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늘 아버지 집까지 나아가는 그 길에서 마지막까지 잘 완주할 수 있을까? 제 자신에게 자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실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삶을 살아보면서 경험해 가는 것은 갈수록 고난도의 능력과 그 역할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100세 시대만 된 것으로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보면 이렇게 젊을 때는 나 혼자입니다. 그리고 힘이 팔팔합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잘하는 것은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가듯이 달려가겠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게 되면 엮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자녀들도 생겨나고 또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또 사이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새로운 사람도 맞이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의 어려움들이 내 한계를 넘어서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균형을 잡고 조화의 감각을 가지면서 그걸 잘 풀어갈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그 믿음,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주님 앞에 했던 그 다짐, 과연 변질되지 않는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아니, 더 주님을 향한 이 친밀함과 사랑과 더 아름다운 헌신의 삶으로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그런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나와서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의 중요한 기도의 방법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호흡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생애 끝날에 그 소망의 언덕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완주자의 노래 찬송을 불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간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되자 다윗은 요압 장군과 군사들을 보내 암몬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 전쟁은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이었지만 다윗 왕은 궁궐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 왕은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며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왕궁 아래쪽 한 집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압의 딸이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알아본 여인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밧세바를 데려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임신했으니 당신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신호를 보낸 것이죠. 다윗 왕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드러내셨구나 하고 회개했어야 했는데도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기별해서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아가 왔을 때 다윗은 표면적으로는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어떤 상황인가? 군사들의 형편은 어쩐가? 전쟁의 상황을 물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자기 동료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자기만 집으로 쉬러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변함없이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병사들과 함께 그 천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두 번째 그 집으로 돌아가도록 시도하려고 할 때는 다윗 왕이 우리아를 자기 앞에서 술로 만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자신의 불륜을 은폐하려는 그 계획은 무산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교묘하게 은폐하려 했는데 무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 생각이 감돌았습니다. 먼저 다윗이 자기 권력만을 믿고 자만하는 모습, 방심한 모습, 그리고 나태해진 그의 태도입니다. 그날 그는 옥상에서 한 여인의 목욕 장면을 보았을 때 거기서 눈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유혹을 받았더라도 단지 유혹으로 끝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의 유혹, 죄의 덫에 걸려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간음, 위선, 은폐, 더 나아가서는 살인하는 것까지 더 깊은 죄악의 길로 그는 거침없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한 것,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다윗의 양심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은 이 동굴로 피신해 들어온 사울 왕의 옷자락을 가만히 자르게 됩니다. 마침 그 동굴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피신해 있었는데 그 동굴로 사울 왕이 들어온 거예요. 잠깐 쉬러. 캄캄한 어둠에 들어온 사울 왕, 그 군사들이 절호의 기회라고 사울 왕을 죽이고 이제 더 이상의 고난의 시간을 끝냅시다 할 때도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가만히 뵀는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이렇게 해하려는 마음을 가졌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다른 군사들이 그 사울 왕을 치려는 것을 그럼 마라. 그러면서 사울 왕이 안전하게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이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그 살아있던 양심은 사라지고 죄에 무감각해진 양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그 깨끗한 양심을 가졌던 다윗이 이렇게 죄에 무감각해진 양심의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깨끗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거침없이 죄를 짓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상황을 이렇게 마음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막는 법과 제도가 있고 어떤 다른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인간은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정말로 썩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끝에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 이것을 알리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늘 인간은 이렇게 한순간에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추구했던 다윗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평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간에 대한 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을 나쁘게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자기도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하더라도 한 발 거리를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위험함을 느끼는 것은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의 삶이나 말씀이 굉장히 탁월한 것처럼 보이면, 굉장히 훌륭한 메시지를 전한 걸 보이면 거기에 완전히 밀착돼 가지고 탁 달라붙은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듭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저는 최고의 설교자 밑에서도 살아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흠이 있고 죄가 있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시 가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도 항상 이렇게 언제 어떤 존재가 될지 모른다. 내가 첫사랑을 잊고 변질되고 타락될 수 있다는 것.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나도 죄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것도 생각하고, 또 다른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도 늘 그를 위해서 늘 사랑의 기도를 해주지만 그를 하나님처럼 신뢰하는 마음은 그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걸고 신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이고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고, 다른 인간은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막혀져 있을 뿐이지, 감춰져 있을 뿐이지, 그 환경이 표현되지 않을 상황에 통제만 받고 있을 뿐이지, 인간은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죄악의 함정에 빠진 것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려 할 때는 어떤 실족과 타락에 빠진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세상 문화와 유혹에 빠져 자만, 방심, 나태함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걸 느껴요. 처음 사랑의 마음을 저분이 잃어가는구나. 변질돼 가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우리 스스로 과신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말씀해 드리면 나를 통제하는 한 사람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도록 늘 높은 헌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른 장군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경쟁자였고 자기 위에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이 사라지고 다윗이 정상에 서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이 된 다윗, 오히려 더 위험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더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 여정을 다 마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여정을 지나서 하늘 아버지 집에까지 다다르려면 더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나락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죽을 때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힘을 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 우리 인간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는 것, 이것을 누가 능히 알리오?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인간은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뿐이지, 그 상황이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과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옵고 더욱 은혜의 그 바운더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그 성령의 손길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나 잘 때나 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